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그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교회에서 청년부에 막 처음 올라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선배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 창세기 38장을 펼쳐 건네주며 한번 읽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아한 생각으로 창세기 38장을 읽어보았습니다. 별다른 감흥도 없었고 그냥 내용도 잘 모르겠는 좀 이상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읽고 나니까 그 선배가 저를 툭 치면서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웃기지 않냐?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배는 당시 소위 말하는 운동권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교회 청년부가 둘로 갈라져 있었는데 운동권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진보적인 청년들과 반대로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가 맨날 모이면 싸우는 게 일이었습니다. 서로 옳다며 서로 맞다며 보통 토론이란 이름으로 심각한 말싸움을 종종 벌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다가 주먹다짐까지 오고 간 일도 있었습니다. 이 얘기도 참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고등부에서 청년부로 막 올라온 저에게 그 선배는 오늘 말씀을 읽어보라면서 성경 웃기지 않냐라며 슬쩍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여자 선배였는데 저는 그 선배의 표정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도대체 저에게 무슨 말을 그 선배는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성경은 거룩한 책이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당시에 저는 그 선배가 좀 이상하다 여겨져서 멀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 선배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얼핏 이해가 됩니다. 아마도 그 선배도 본인도 잘 몰라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정확히 못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그 선배도 겨우 20살밖에 안 된 아직은 어리다고 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도대체 그 선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려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이 거룩한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왜 성경이 거룩한 책이라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거룩한 책입니까? 왜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 성경이 좋은 얘기, 은혜로운 얘기, 거룩한 얘기만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먼저 성경은 진실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잘못한 것, 부끄러운 것은 숨기기 마련입니다. 자서전을 쓰거나 위인전을 쓸 때도 가능한 한 잘못은 생략해 버립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진실하고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끝나면 사실의 기록일 뿐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모든 일을 사실대로 기록하되 그 속에 구원의 놀라운 섭리, 구원의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한 모습도 나타나고 때로는 악이 이기고 득세하고 승리하는 것과 같은 상황도 나타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요 거룩한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제대로 읽어보면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참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알려주기 부끄러운 내용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성경을 알려줘야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이거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오늘 본문을 그냥 설교하지 말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19금의 내용이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또한 내용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문의 스토리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어렵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러한 내용을 기록해 넣었을까요? 참으로 그 이유를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연구해서 제가 최대한 이해한 대로 좀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최대한 이해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해 볼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본문 38장에 보면은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얘기에 이어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가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에서 생활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는 39장에서부터 나오고 갑자기 38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튀어나옵니다. 유다가 왜 여기서 나와?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유다 얘기가 갑자기 여기서 왜 나옵니까? 내용이라도 은혜롭고 좋으면 그런데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참 이게 뭐가 잘한 일이라고? 이게 뭐가 좋은 일이라고? 이 유다의 이야기를 여기에 넣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유다의 이야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난잡한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구원의 섭리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본문 우리가 38장 제일 처음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아멘. 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 후는 언제입니까? 바로 37장에 구덩이에 던진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후를 말합니다. 그 일 후에 유다는 형제들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유다가 형제들을 떠난 이유가 아마도 요셉 사건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요셉을 살리려고 형제들이 요셉을 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을 노예로 팔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의 제안으로 인해 요셉의 생명은 건졌지만 요셉을 팔았다라고 하는 양심의 가책에 괴로웠을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는 걸 볼 때마다 유다는 죄책감에 더욱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또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내는 다른 형제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죄책감과 분노와 실망감으로 형제들을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큰 실수입니다. 그가 형제들을 떠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는 점점 더 죄악과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유다는 수아라 하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합니다. 이는 유다의 결정적인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며느리로 얻는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것은 괜찮지만 가나안 여자만큼은 절대로 자신의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조건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는 자신의 친족 중에서 얻으라고 그의 종 엘리에셀을 보내 신신당부하여 밧단 아람으로 향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훗날 이삭도 그 아들 에서가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였기에 근심하였습니다. 반면 야곱은 그래도 밧단 아람으로 가서 친족인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결혼에 관한 이 스토리는 구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아내를 얻느냐, 어떤 아내를 얻느냐가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는요, 놀랍게도 모계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혈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어머니가 누구냐? 어머니가 사라냐 아니면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 애굽 여인냐에 따라서 그 혈통이 달라지고 그 신분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네. 유대 사회는 이렇게 어머니의 혈통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유다도 아마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서 하나님을 잊고 세상 방식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그에게 주어진 것은 고통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다는 세 아들 엘, 오난, 셀라를 낳는데 그 아들들은 그야말로 천하의 못된 자식들이 되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자, 장자 엘은 장성하여 다말이라고 하는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얼마나 악했던지 하나님이 그를 죽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죽이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얼마나 그가 악을 행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그 둘째 아들 오난은 어떻습니까? 8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오난도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그를 죽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고대 근동 지방의 중요한 관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고구려나 부여에도 있었던 풍습입니다. 형제가 후손이 없이 죽으면 그 다른 형제들이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 대를 이어주는 관습입니다. 오늘날의 사고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긴 고대에서는 흔히 있는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형사 취수제, 형이 죽으면 취하다, 형수를 취하는 제도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계대 결혼이라고도 합니다. 대를 잇기 위한 결혼, 이런 관습들이 존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형사 취수제의 관습을 따라 둘째인 오난은 형의 대를 이을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난은 이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합니까? 아마도 오난은 형 엘이 죽자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에게 돌아갈 유산이 전부 자신에게로 오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장자는 다른 아들보다 약 3배 더 많은 유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오난과 형수인 다말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된다면 형의 유산이 전부 그 아이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난은 형의 대를 이을 의무를 제대로 이행치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도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이처럼 유다의 두 아들은 모두 악행으로 죽어버립니다. 유다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 이방인들의 길로 행했고 그 속에서 키운 자녀들은 악행을 일삼아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게 된다면 우리는 신앙의 위기를 맞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별 이상한 교회, 별 이상한 목사님들도 참 많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교회를 찾아서 신앙생활 하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한 나머지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많이 생겨납니다. 소위 가난한 교인들, 안 나가 교인들입니다. 신앙은 있지만, 믿음은 있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교인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력,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고자 하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나가서 이꼴저꼴 보느니 차라리 나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고 말지, 차라리 나 혼자 하나님 잘 믿고 말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고 큰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공동체성을 빼놓고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공동체를 떠난 나 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하나님 잘 믿겠다,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여러분,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도 하지만 이는 불가피한 상황,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이 온라인 예배가 대면 예배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결코 정상적인 예배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니까 어느덧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집니다. 아유, 주일날 힘들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쁘게 준비해서 교회 안 가고 그냥 집에서 앉아서 편안히 예배 드리니까 좋다.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 여러분, 그래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코로나19가 끝이 나도 점점 더 언택트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들이 굳이 만나서 같이 하는 일들이 급속도로 적어질 것입니다. 효율 면에서 그게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비용, 시간, 공간 등을 생각하면 효율 면에서 만나지 않고 일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도 교회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소통하는 최후의 보루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비록 교회가 부족하고 실수가 있고 연약하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나 홀로 신앙, 외톨이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권면하실까요?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빨리 교회 갑시다. 옆에 분들하고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제 유다의 셋째 아들 셀라만이 남게 됩니다. 형사 취수제에 따라 이 셋째인 셀라가 맏형 엘의 대를 이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유다는 이제 하나 남은 셀라마저도 죽을까 염려하여 나중에 셀라가 성장하면 혼인시키겠노라 하며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유다 생각에는 며느리 다말 때문에 우리 아들들이 다 죽어나가구나 라는 생각이 들은 것 같습니다. 저 며느리가 우리 집안을 다 말아먹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말이라고 불렀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다말이 다 말아먹는구나. 그래서 유다는 셋째 아들인 셀라만큼은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아직 셀라가 어리니 나중에 크면 혼인시키겠노라 하면서 다말을 친정으로 보낸 것입니다. 다말은 이에 친정으로 일단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흐릅니다. 처음에는 다말도 유다의 말을 믿었지만 시아버지 유다가 약속을 지킬 의사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에 다말은 가만 있지 않고 하나의 일을 꾸밉니다.
어느 날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가 딥나에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에 다말은 거리의 여자로 변장하여 딥나에 온 유다를 유혹하여 임신하게 됩니다. 유다는 상대방이 며느리인 다말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염소 새끼를 주겠다라며 담보물로 자신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다말에게 맡겨두었습니다. 이것이 다말이 꾸민 사건의 전말입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석 달이 지나고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에 격분한 유다는 다말을 당장 끌어내어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불에 태워 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자신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죄는 감추어두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데는 무지막지하게 가혹합니다. 이것이 인간 세상에 있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말은 석 달 전 유다에게서 받은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놓습니다. 이 물건의 주인이 아이의 아버지임을 밝힙니다. 다말이 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됐다는, 믿거나 말거나 말했습니다. 다말이 다 말했어요. 이에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말씀 보십시오. 26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유다는 사건의 전말을 알고서 다말이 나보다 옳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말이 자신보다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자, 유다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의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 윤리적 수준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불의하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다분히 헬라적인, 그러니까는 그리스 철학에서 유래한 의의 개념입니다. 물론 의롭다라는 의미에는 이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올바름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이 가진 히브리적 개념의 의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의는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합니다. 이 말의 본래적 의미는 해야 하는 당연한 행위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항상 관계적인 차원에서 이해됩니다. 가령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고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부모의 말을 잘 듣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을 의라고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의 보호와 안정과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 자녀의 요구에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과 안정을 베푸는 것을 의롭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이 관계를 충족시키는 것, 관계에서 요구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바로 체다카 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당연한 행위, 그 관계의 요구에 맞게 행하는 것, 그것을 바로 의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식의 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반적인 의의 잣대로 들이대면 아무리 그래도 시아버지를 속이고 시아버지와 근친상간을 꾸민 다말을 어떻게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따지면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합니다. 유다의 말처럼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유다는 다말을 의롭다라고 합니까? 히브리식 의는 바로 관계적 차원에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에서 며느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며느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집안의 대를 잇는 것입니다. 다말은 비록 속임수와 음행을 저질렀지만 그 집안의 대를 잇고자 한 것입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에게 요구되어지는 일을 충실히 이행한 것입니다. 반면 시아버지 유다는 어떻습니까? 셋째 아들인 셀라를 보호하고자 그를 다말과 혼인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를 두고 너는 나보다 옳다, 의롭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헬라적 사고의 차원에서,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흠이 없고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완전 무결한 상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번 옆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흠이 없습니까? 완전 무결합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히브리적 의미에서, 관계적 차원에서 의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의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말해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요구되는 믿음을 행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누누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요구에 바르게 응답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유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는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시아버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저버리고 큰 아들의 대를 잇는 일을 등한시했습니다. 나아가 그는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도 저버렸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그는 불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의롭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바른 행실, 윤리적 올바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요구되는 일, 서로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서로 행할 때 우리는 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하여 의롭다함을 얻을 뿐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온전한 영적 가족이 되어 진정 의로운 교회, 의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하나님을 왜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 흠이 없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헬라적 개념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적 개념으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의 관계를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진멸하십니다. 정말 오늘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그 자비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이 너무나 잔인하신 피도 눈물도 없는 분처럼 보입니다. 이런 걸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의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몰살시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피도 눈물도 없는 분처럼 보이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과의 언약의 관계를 충실히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38장은 사실은 하나님의 의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 이 유다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구약 전체를 풀어주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처음에 제기한 질문대로 왜 창세기의 말씀은 요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를 합니까? 이는 앞으로 요셉과 유다 이 두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두 지파가 바로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두 지파를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고 갈렙은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입성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앞으로 이 두 지파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갈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남북 왕조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가, 남유다는 유다 지파가 이끌어갑니다. 이 두 지파가 단순히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 두 지파를 통해 성취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요셉 지파를 통해서는 땅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는 자손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결국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창세기 38장, 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참으로 말하기조차 어려운 이 내용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놀라운 내용입니다. 앞으로 요셉과 유다 두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할 것을 미리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에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유다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의로운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다말처럼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말은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 없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불사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가 도장과 끈과 지팡이의 증표를 내어놓자 그녀는 의롭다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마침내 그녀는 베레스, 터트리라라는 뜻을 가진 쌍둥이 아들을 낳아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조상이 됩니다. 그녀는 암울한 시대를 힘차게 터뜨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입니다. 지옥의 불심판을 당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증표를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증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다말이 이 증표를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한 언약을 따라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욱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이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는 의미는 단순히 헬라적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옳게 살아라, 그것을 구하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히브리적 개념이 더해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화목한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르고 화목한 관계를 지켜나가고 그리고 또한 성도들, 이웃들과 바르고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성도들과 이웃들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이제 더욱더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힘써 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이